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함께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 우리 함께 우리 좀 칠판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39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까지 말씀. 예, 우리 두 절인데 우리 신약 135페이지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 생각하시면서 39절로 40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 우리 함께 계속해서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함께 나누실 텐데, 예, 행복의 비결. 예, 똑똑하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행복의 비결이 첫 번째가 뭔지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예, 행복의 비결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좀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역시 똑똑하십니다. 네. 네, 똑똑하십니다. 저는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맨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안 할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제 글씨가 자유분방한 만큼 제 지능이 높은 걸로 이렇게 아시면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삶. 예, 행복의 비결 첫 번째. 예, 그리고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 네, 아멘. 죄송합니다. 제 마음대로. 예, 네. 우선순위가 주님인 삶. 네, 그리고 행복의 비결 세 번째는 뭘까요? 예, 늘 배우고 발전하는 삶. 예, 이렇게 오늘 좀 세 가지를 가지고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비결. 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께 함께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삶을 늘 살기를 원하는데 행복의 비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까? 성경 안에 답이 이미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행복한 게 당연한 걸까요? 당연하지 않은 걸까요? 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좀 고통스러워야 될 것 같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맨날 십자가 못 박히고 그렇죠? 로마 병정들의 채찍도 좀 맞고 피도 흘리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수레반 집사님이 돌 맞으면서 어떤 표정을 지으셨어요? 예, 천사와 같이. 예, 그래서 고통과 행복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한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우린 크리스천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너희는 왜 사서 고생을 하니? 이렇게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 맨날 교회 가고 막 헌금도 내고 또 교회 가서 일도 열심히 하고 보면 야 너는 진짜 미치려면 곱게 미쳐라. 그게 뭐 하는 짓이니? 시간 버려, 돈 버려, 건강 버려, 네 몸 바쳐서 그게 뭐 하는 짓?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예,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 시켜서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예, 내가 좋아서 그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주님 안에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생활도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다. 그거는 정상적인 거다, 비정상적인 거다? 비정상적인 거다. 정상적인 건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으시면서 웃으시는 게 우리의 목표다. 예, 그렇게 우리가 근데 여러분 거기에 또 행복의 비결이 있어요. 행복의 비결이 또 거기 있죠. 스데반 집사님이 왜 웃으셨어요? 돌 맞고 있는데 주님이 보여서 열린 하늘로 주님이 보여서 웃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서 찬양팀이랑 막 여기서 찬양하시는 성도님들도 얼굴이 막 밝은 분들이 계신데 왜 얼굴이 밝은 거예요? 주님이 보여서. 내가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모든 삶들이 밝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좀 행복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 우리 보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행복해야 된다. 주님 안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비결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행복하기 위한 첫 번째 비결 뭡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삶,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삶.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냥 기도하는 삶이 아니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고 있고 나도 모르게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정도로 내 몸에 기도가 배어 있는 삶이에요. 저도 주님 만난 지가 진짜 한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20년 가까이 되고 저도 이렇게 기도 생활을 그때 처음은 기도의 형태도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명상하듯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넋두리 하듯이 신이시여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신이시여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뭐 기도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모르고 예수 이름에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것도 모르니까 뭐 그냥 신이시여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기도의 방법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근데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건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기도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단 하나의 비결인 것 같아요. 간절함.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어떠한 간절함이 없이 어떠한 진심이 없이 또는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이 하는 기도는 좀 무의미하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시간이 아깝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중에 누구 한 명하고 만약에 저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청년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를 하고 가요. 저는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별로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와서 대답은 들을 생각도 없고 막 뭐라고 하고 가면 좀 공격당한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묘할 것 같아요. 근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쌍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게 아니고 쌍방향이에요. 여기 밑에서 올라가는 건 왜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올 것을 기대하고 내려오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실 기도를 할 때 믿음이 있으면요 기도가 진짜 재밌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내가 어떠한 기도를 했을 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고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내가 믿으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렇죠? 아버지 1억 주세요. 웃음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1억 주세요 했는데 우리 아버지 듣고 계시지. 아버지 집 주세요. 저 집 없어요. 근데 웃음이 나는 거예요. 왜요? 주실 거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으니까 어떤 말에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not yet 이렇게 얘기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언젠가.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뭐 그 비슷하게라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겠지. 나한테 집이 필요하면 주님이 집을 주시고, 짝이 필요하면 짝을 주시고, 일자리가 필요하면 일자리를 주시겠지. 내 마음의 평강이 필요하면 주님이 평강을 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제일 불쌍한 게 간절함도 없고 일방적으로 하는 기도.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냥 의미 없이 졸리다. 기도 끝났다. 1시간 기도했네. 이제 이러면서 집에 가는 그런 기도가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중언부언의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무튼 마르틴 루터의 그 이발사에게 보낸 그 편지에 그러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기도에 관한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가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거기 그 편지 형식의 그러한 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집회서에 보면 기도하기 위해 너의 심장을 준비하라. 주님을 떠보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라. 기도하기 위해 너의 무엇을 준비하라요? 심장. 여러분 심장 준비하셨습니까? 심장 준비하셨습니까? 네, 따끈따끈 살아있는 심장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심장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장을 왜 이 뒤에 주님을 떠보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우리가 심장이 없으면 주님을 떠보는 사람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없이 기도하는 게 마치 주님을 이렇게 슬쩍 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뭐 자녀가 이제 부모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저 학교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자전거가 너무 필요해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걸어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가 자전거가 한 대 있으면 진짜 더 재미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 아버지, 어머니 저 자전거 한 대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저 자전거 한 대만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좀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간절함이 있습니다. 설득력도 있고. 근데 떠본다. 부모님한테 와서 자전거라는 문제를 가지고 떠보는 거예요. 아빠, 나 자전거 좀 사줄래? 아니면 말고. 사줄 거야? 안 사줄 표정 보니까 안 사줄 것 같네. 아니면 말고. 알았어. 여러분 이러면 사줄 것 같아요? 안 사줄 것 같아요? 돈 있어도 안 사줄 것 같죠? 건방져가지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가 이만큼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 믿음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우리는 굉장히 나는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 입장에서는 좀 다른 느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 저는 믿음이 연약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데, 주님 입장에서는 너는 나를 못 믿니?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이 없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주님이 볼 때는 너무 마음 아픈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만약에 심장이 없이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상태로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나의 보호자 되십니다. 기도하다 말고 꼬맹아 그거 잘 묶어놨냐? 주님, 당신은 언제나 나의 도움이십니다. 한여야 밖에서 소 젖 좀 짜야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 것과 같다고 마르틴 루터는 얘기를 했어요.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는 짓이랑 좀 비슷하죠. 진심으로 기도하려고 하다가 생각이 또 딴 데로 갔다가 또 그 기도의 줄을 잃어버리고 또 딴 생각하다가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기도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주님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셨을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우리 본문 39절 말씀에 22장 39절 말씀에 우리 정말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은 영성가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원하십니까? 예, 원하실 텐데 첫 번째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 지금 가셨죠. 가셨는데 습관을 따라서 산에 가셔서 특별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셔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40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따라 기도할 때 이 습관을 따라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해주는 커다란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유혹을 이기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게 해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만약에 유혹을 받지도 않고 유혹에 빠지지도 않는다면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엄청난 일을 저는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과 엄청난 것들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가운데 분명히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르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템테이션, 바로 이 유혹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뭐 할까요?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쭉 가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이루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저것을 우리의 대적들은 너무도 미워하기 때문에 늘 우리를 유혹할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예,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기까지는 갔어요. 요거 비슷하게는 갔습니다. 비슷하게 갔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거기까지는 갔어요. 근데 여기서 좀 달라지죠. 예수님은 뭐라고 여기서 기도하십니까? 42절 말씀 본문 있으시죠?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승리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기도를 들으시러 왔는데 이런 기도를 많이 들으실까요? 아니면 이 반대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이 반대의 기도를 많이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자녀 서울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우리 남편 돈 많이 벌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원하는 기도는 뭘까요? 아버지 내 자녀가 서울대 가지 않아도 좋사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내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지 않아도 좋사오니 우리 남편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담대한 기도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건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우리 남편 잘 되는 게 내 삶의 목표인데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가장 좋으신 뜻이 내 뜻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내 꿈, 내 로망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향한 가장 멋진 뜻이고 가장 놀라운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 나의 비전과 나의 꿈과 나의 야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내 꿈대로 되지 않아도 좋아요. 내 소망대로 되지 않아도 좋아요. 내 눈에 좋은 대로 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더 좋은 뜻이 있다는 걸 저는 믿어요. 아버지의 꿈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은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셨죠. 근데 44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도 이 일은 죽도록 싫은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요, 나에게 너무 필요하고 나에게 너무 간절하고 내 피부에 막 와닿고 이게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거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도 그렇게 다가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40입을 줄이신 다음에 막 떡을 줄게,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게. 마귀가 우리를 거기까지 몰아넣어 놓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피부에 와닿는 거,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때때로 시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너무 고통스러우셨다고 하는 사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의 그 괴리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 너무 괴로우니까, 내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그 괴리가 너무 크니까 그 괴리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피를 흘리실 정도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고통스러우셨다. 이건 과연 어떤 걸까요? 정말 나를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저도 때때로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들이 아우성 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그것들이 정복될 때까지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싸움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내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생각이나 있어서는 안 되는 감정이나 그런 의지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비집고 나올 때면 그것들이 잠잠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정복되면 그때 이제 제 마음에 이제 됐다, 이제 이 산을 내려가도 되겠다. 어떻습니까? 그전에는요, 뭐 풍랑이 치는 것 같아요. 폭풍이 치는 것 같아요. 그 생각들과 그러한 것들이요, 풍랑처럼 폭풍처럼 막 이 뱃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걸 막 퍼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바가지로 퍼내다가 나중에는 에이 안 되겠다, 배를 다 엎어버리자 하고 배를 엎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이렇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게 때로는 간구, 뭐 서원, 뭐 찬양 여러 가지 형태가 되기도 하겠지만 예수님과 같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 관점으로 본다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고 본다면 이것이요 때로는 전쟁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전쟁은 이기고 나면 평화가 찾아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기도를 잘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건요, 기도한 다음에 평화가 찾아오면 기도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찝찝하고 뭔가 그 화장실 가서 이렇게 하다가 덜하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어때요? 이거 끝장 보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가가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화 때문에 춤도 추고 축사도 하고 찬양도 크게 해보고 눈물도 정말 흘려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절규하듯이 소리도 질러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목표, 주님 평강, 어떻게 마지막 평강이 찾아오겠습니까? 내 마음에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이렇게 가득 차시면요, 주님이 가득 차시면 그전에는 뭐 다른 것들이 풍랑처럼 막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들에 주인님이 오셔서 풍랑아 잠잠하라, 예. 그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것들을 다 할 거야. 염려하지 마. 너는 나만 바라봐. 나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그리고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내 앞에서 네가 행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행해 줄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혹이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싸우셨고 결국은 이 유혹을 이기시고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유혹이 이들에게 찾아오고 있는데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46절에 보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서 깨어서 기도했다면 우리는 은혜로운 장을 하나 놓칠 수도 있죠. 3번 부인하고 3번 시인하고 그 장을,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었지만, 만약에 베드로가 깨어서 이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좀 힌트를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죠?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이 이후에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깨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유혹을 이기게 되고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유혹으로 조금 틈타려고 하던 것들이 이 간절함으로 주님 앞과 연결된 그 마음으로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이 유혹들이 깨어지고, 또 앞으로 다가올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원동력을 이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쭉 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하고 만나서 너 뭐하고 왔니?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지금 잠깐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는 결국 이 인생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문 앞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인데, 그 마지막 그 영원한 문 앞에서 주님이 너 뭐하고 왔니? 그랬을 때 주님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그 삶 동안 막 회왕과 주님을 위해 막 싸우고 주님을 위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회왕과 그 서름과 그 보람과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그 만감에 교차하는 그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인가? 아니면 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어디 숨을 곳이라도 있으면 숨어버리고 싶은 정말 그런 심정으로 주님 만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지금 똑깍똑깍 시간이 가고 있고 우리가 그 주님 앞으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전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10년 뒤에 가봤더니 이 사람이 360도 변해 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별로 본 적 없어요. 신학교 시절에 이러한 삶을 살았던 친구들이요, 10년 뒤에 20년, 저는 이제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20년 뒤에 돼 보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바로 오늘 지금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내일 모레하고 크게 달라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엄청나게 큰 착각이에요.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나중에는 천지가 개벽해서 완전 다른 인간이 돼 있을 거야. 이거는 천만의 만만의 콩떡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10년 후, 20년 후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인스 목사님 어제 이제 화요일 채플에 가시 대학원 원우들 얘기를 하는데, 요즘 학교 분위기를 듣는데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또 목사님하고 라떼는 얘기를 또 했죠.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원우들 열정 넘치는 원우들 진짜 많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희 학교에 홀크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 8호학번들 모임이었는데, 8호학번 제 친구들이, 동갑내기 친구들이 대학원에서 한 9명, 10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홀리클럽이라고, 누가 만들었는지 그렇게 이렇게 홀리한 모임은 아니었어요. 사교 모임이었는데, 아무튼 이 홀크라는 그런 이름에, 근데 거기 있는 친구들이요,
다 열정이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여기 등록되어 있는 친구들이 다 하나님에 관한 열정이 있고 어떤 하나님께 내 삶을 던지겠다는 그런 각오. 내가 뭔가 내 삶을 던져서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각오들이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친구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걸 제가 볼 수 있어요. 선교사로 정말 뭐 자식들 셋 데리고 선교사로 파송을 가기도 하고, 정말 개척교회 열심히 이렇게 섬기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다음 세대 위해서 몸 바쳐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 여기저기서 자기 몫의 그 사역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것들을 봤어요. 야, 저렇게 어린애들 데리고 어떻게 그 힘든 나라에 가서 선교 사명을 다 하나, 정말 옆에서 볼 때 안쓰러울 정도로 그런 사명들을 참 감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그 친구들 학교 다닐 때 달랐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랐고,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랐고, 정말 그 열정이 있었지. 그랬던 친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지금도 사용하시는구나. 이 친구들이, 지금 목사님들 됐으니까 얘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친구들이 그때 그렇게 멋있더니, 그렇게 신앙이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니 끝까지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구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들의 삶의 끝까지는 가보지 않았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으로는 그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학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학부 때 좀 열심히 하던 친구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친구들은요, 지금 다 뭔가 하고 있어요. 근데 학부 때 보면 뺀질뺀질한 저기들 있거든요. 이게 뺀질뺀질하니 어디서 연애 한번 해볼까, 저기 어디서 내가 좀 놀아나 볼까, 맨날 입만 열면은 뭐 이상한 얘기하고 이런 친구들은요, 이제 뭐 제 갈 길로 이제 가 있더라고요. 예,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협박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다? 예, 지금이 중요하다. 나중에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는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바로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 앞에 어떤 사람인가, 이게요 끝까지 가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이라는 날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폼을 고치고, 사람들 앞에 나의 폼을 고치고, 정말 오늘 기도가 내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그러니까 맨날 제가 여러분에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자. 여러분이 들을 때는 좀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고,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냐?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오늘 변하지 않으면 내일이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 뚫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기도를 뚫냐고 하는 거예요. 저도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 생활을 하지만요, 오늘 기도 안 뚫리고 내일도 기도도 안 뚫리고 내일 모레도 기도도 안 뚫리고 계속 이렇게 기도가 안 뚫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쌓이는 거예요. 먼지가 쌓이듯이요. 이 입에 먼지가 쌓인다고 하면요, 이게 착착착착착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철옹성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막힌 기도를 뚫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오늘, 바로 지금 이 예배에서, 아니면 정말 예배 드리기 전에 뚫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뚫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없어요. 어떤 분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재밌게 살다가 좀 죽기 얼마 직전에 저는 회개하고 그때 예수 믿고 저는 갈래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아예 그런 작정을 하시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게 아니겠지만, 여러분, 정말 내일이라는 시간은요, 오지 않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언젠가 그런 삶을 살아가겠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밖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나의 모습이 여러분 20년, 30년 뒤에 나의 모습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좀 끔찍하고 무섭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제목 준비했습니까? 늘 배우고
발전하는 삶. 예, 저도 똑같은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예, 지금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요, 습관 따라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요, 누가 우리를 멘토링해 주시고 코칭해 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요 멘토링해 주시고 코치해 주시고 폼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고 겉모습도 바꿔주시고 가정도 바꿔주시고 우리 일하는 모습도 바꿔주시고 인상도 바꿔주시고 다 바꿔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께 멘토링을 받다 보면요 늘 배우게 되고 계속 죽을 때까지 발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학부 때 뭐 그런 사람들 알았어요. 저기 대학원 때 원으로서 내 그런 사람들 알았어요. 근데 10년 20년이 갔더니 와, 이 사람들은 여기 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 가 있는 거. 어떤 사람들?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 우선순위가 주님인 사람, 늘 배우고 발전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요 10년 20년 뒤에 지금과 같은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 멘토링 받아서 폼이 계속해서 고쳐진 거예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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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뒤 모습이 또 다르고 3년 뒤 모습이 또 다르고 5년 뒤 모습이 또 달라서 나중에는 1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 그 사람 만났는데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왜요?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10년, 20년 뒤에 오늘 나와 같이 뛰어놀았던 친구가 나를 만났는데 와,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 내가 너라고 불러도 되니? 요? 예,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 멘토링 받고 주님께 코칭 받으면서 정말 어느 순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함께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언제 기도를 뚫어야 된다고요?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어제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조금 쉬어주자. 오늘은 조금 쉬어가자. 예,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쉰다 안 쉰다? 여러분, 마귀는 안 쉽니다. 마귀는 안 쉽니다. 예,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도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분 안에 정말 깨어서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잠깐만 나눌 것은 우선순위가 주님인 삶. 여러분,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 책 아십니까? 예,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 책을 아실 텐데 그 책을 쓰신 분이 제가 알기로 30대인가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지금 제 나이보다도 더 아마 어릴 때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하도 그걸 저 10년 전에 그 책을 읽어서 지금 좀 헷갈리는데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요. 정말 이분이요. 젊어서 어려서 이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거 뭐 달력으로도 이 책 읽고요. 정말 저도 이 책 보고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이분이 짧은 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분이 정말 짧은 시간을 살고 짧은 시간 글을 쓰고 짧은 시간 사역했는데 그게 수십 년 동안 회자되면서 그 책이 계속 베스트셀러가 되고 사람들이 요만하게도 만들었다가 요만하게도 만들었다가 캘린더로도 만들었다가 버전을 계속 바꿔가면서요. 막 60대 70대 노인분들도 그걸 읽어요. 왜 그럴까요? 우선순위가 주님이라는 걸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60, 70이 먹어도요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갈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우선순위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책을 쓰게 되었고 이 책이 지금도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으십니까? 아마 이 이름에 혹해서 사신 분들도 꽤 되실 거예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내용도 정말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순위가 주님인 삶.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늘 배우고 발전하는 삶. 제가 예전에도 드린 말씀인 것 같은데
피터 웨그너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풀러 신학교에서 유명한 분이시고 책들도 많이 쓰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지금 여러분과 같이 막 그분은 막 60대 막 머리도 백발의 그러한 진짜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학자, 그런 교회 성장 학자이십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분이 앞에 막 20대 청년 설교가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도 이렇게 설교 노트에다가 그거를 빼곡히 그 설교를 항상 이렇게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사실 한국에서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예, 근데 와,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좀 놀랐어요. 와,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 피터 웨그너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사실 그분 정도면은 이제 나는 공부를 그만하고 그만 배워도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큰 석학이신데, 그분이 정말 그 노년에 이르러서 자기 후배들, 정말 내가 가르친 그 제자들이 설교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필기하고 계속 배우고, 너 왜 안 쓰니? 이제 그분의 제자가 안 쓰고 있으니까 너 왜 안 쓰니? 하면서 쿡쿡 찔러서 같이 이제 설교를 이렇게 써나갈 정도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참 들으면서 참 도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늘 배우는 자세로 그렇게 수십 년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죠. 첫째도 뭐? 겸손. 둘째도 뭘까요? 겸손. 셋째도 겸손.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예,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예, 기도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게 돼요. 왜냐면 뭐 기도하지 않아도 뭐 기름 부어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이 그런 대로 잘 돌아가는데 뭐,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겸손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왜 기도하냐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늘 하루라는 삶을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화가 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주님인 사람. 예, 결국 통하는 얘기죠. 습관에 따라 기도하고 우선순위가 주님인 것. 예, 결국은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정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 참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해야 되고, 내가 거기에다가 정말 여러분 1시간을 기도하려고 하면요, 1시간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오고 가는 시간도 있고 또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진짜요, 넉넉 잡아 3시간은 잡아요. 1시간에 기도할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면 또 그 시간대 빼잖아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찬양했네? 잠깐 이 시간 아니고, 진짜 기도한 시간만 엑기스로 1시간 하려고 하니까 막 2시간 3시간 뭉개 앉았는데도 요 1시간이 나올까 말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고서는요, 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게요 진짜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우선순위가 진짜 주님이고 이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를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주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는데, 정말 저희 이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제 안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내가 더 돌봐줘야 되는데, 내가 더 건강을 신경 써줘야 되는데, 내가 더 이렇게 품에 안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들을 어린이집에 잘 보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남의 손에 맡기는 게 너무 좀 마음이 아프고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남의 손에 맡기는 이유가 있어요. 단 한 가지. 그게 뭘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왜냐면 얘네들을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남의 손에 안 맡기면 제가 기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들 어린이집에도 보내고 어린이집은 남의 손에도 맡겨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얘네들이 더 잘 자라는 거예요. 제가 품에 품고 있고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더 내 손에서 더 이렇게 품에 품고 있을 때보다 얘네들은 어린이집도 보내고 남의 손에도 맡기는데 더 건강하게, 더 예의 바르게, 더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야, 진짜 생명을 기르는 거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들을 정말 삶으로 느끼고 있어요. 물론 제가 그걸 이번에 처음 알았겠습니까? 그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지만 사단이 저를 계속 꿰는 거예요. 너 걔 어린이집 보내면 너 큰일 난다. 너 남의 손에 맡기면 너 큰일 난다. 네가 좀 더 품에 안고 있어야지. 네가 좀 더 잘 돌봐줘야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저를 찔러볼 때가 많이 있었어요. 주님, 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 진짜 오늘 기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그냥 밀어버리고 여기로 오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고. 근데 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키우는 것보다 어린이집이 더 잘 키워주고 내가 키우는 것보다 우리 선생님이 더 잘 돌봐주는 것 같다는 그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더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 입장이 돼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집에 있어야 감기도 안 걸리고 정말 내가 키워야 애들이 더 사랑과 보호 가운데 안정감 있게 자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정말 주님 앞에 1시간 기도하는 게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거 나 없으면 안 돼. 이것도 꼭 내가 해야 되고 이거 내가 쫓아가야 되고 이거는 진짜 내가 이거 나 없으면 안 되는 일이야. 이거 꼭 내가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아마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것이 바로 잡히면요,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 불도 꺼주시고요. 불도 꺼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찾아오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버지 정말 그것으로는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기도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나에게 방언을 주시고 그 방언을 통해서 나의 오늘 입술을 통하여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또한 오늘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함께 듣는 것임을 믿으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것이 허공에 날아가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기도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의 한마디의 기도라 할지라도 오늘 나의 이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짐을 아버지 이 시간 믿으며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기도가 정말 뚫려서 활짝 열려서 아버지 이것이 나의 향후 10년 20년을 바꾸는 기로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의 숨통을 틔워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통로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미래와 나의 모든 삶이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3번 부르시면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